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1년 한 차례 드리는 대속죄일 규례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때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직후에 이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규례를 주시면서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며 아론에게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허물과 죄에 쌓여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만나겠다 나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고 1년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여호와께서 지정한 의복을 입고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절차를 지켜서 지성소 속죄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사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 허물과 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차례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속죄일 규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도 자신의 허물과 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자신의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함받은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이 대속죄일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절차를 좀 설명드리고 그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주관합니다. 아론은 속죄제의 희생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론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은 다 번제단에서 불사르지만 기타 고기나 가죽이나 그 모든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진영 바깥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다 불살라 없애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이고, 또 아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아론이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영 바깥으로 다 물려내서 불살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는 에봇을 부착한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화려한 에봇이 부착된 의복을 입고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송아지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그 화려한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소 초라해 보이는 이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되지요.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동안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복은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는 모든 과정에는 이 아주 화려한 에봇이 부착된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촐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아론은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이 향로와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숫송아지의 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론은 향로를 취하고 그리고 번제단의 불을 또 향로 안에 넣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준비된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로 향연을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지성소에 가득 차서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론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 아론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피운 이 향연은 성도들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연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론이 속죄제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마도 그 향로는 지성소 안에 계속 향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고 성소 바깥으로 나가서 그 숫송아지 희생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속죄소 동쪽에 그 피를 뿌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속죄소 위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 동쪽 부분에 그 피를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는데 이 속죄소와
그러니까 법궤죠. 법궤 뚜껑이 속죄소니까 그 언약궤와 지성소 휘장 사이에 그 벌어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위에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앞쪽 동쪽 방향에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왜 동쪽으로 뿌리느냐? 성경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에 에스겔서 같은 것을 보면 동쪽으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항상 동쪽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요. 그리고 성막의 문도 입구도 동쪽 방향이고 성소의 입구도 동쪽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쪽 방향으로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아론이 준비된 2 염소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구분합니다. 자, 4번째 과정까지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를 해야 되는데 2 염소를 준비해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사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3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사셀을 떠나보내는, 광야로 보내는 염소 자체를 아사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순염소를 순염소에게 보낸다? 순염소가 아사셀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이제 이 원어를 근원적으로 따져서 조합해서 이 아사셀은 염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이것은 염소 자체를 염소에게 보낸다? 이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번째로 조금 더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아사셀을 여호와를 대비하는 마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마귀에게 이 순염소를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순염소를 바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하면서 전가시키거든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근본 시발점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 죄를 뒤집어 쓴 그 순염소를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해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본문 5절을 보면 순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받은 순염소나 아사셀을 위하여 택함받은 순염소나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제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속하시는 예물로 2 염소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속죄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에게 가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3번째는 이 아사셀을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로 보는 견해입니다. 22절에 순염소를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놓아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에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데 특별히 비탈진 곳, 아주 가파른 곳, 완전히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거의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런 아주 비탈진 곳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순염소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굴러 떨어지겠죠. 그런 모습을 광야로 끌고 나간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비탈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임당함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견해가 좀 더 합리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보내는 순념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확한 답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사셀이 뭐냐? 100%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사셀은 순념소 자신이다, 아사셀은 마귀다, 이런 견해보다는 이 낭떠러지, 험악한 곳, 장소의 개념으로 아사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단계는 두 염소를 각각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 것이고요, 뽑고 난 다음에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받은 순념소로 속죄제사,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론이 직접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불태우고 마찬가지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므로 그 남겨진 고기와 가죽과 모든 부산물들은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 다 불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순념소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자신을 위하여 그 피를 속죄소 위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 뿌린 것과 똑같이 피를 뿌리게 되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론의 행위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로서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도 회막도 지성소도 부정함으로 오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동시에 지성소도 속하고 그리고 회막도 속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속하는 효과는 바로 지성소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이 회막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지성소에 나와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 번역이 제단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 같지만 번제단이 아니고 이것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성소도 마찬가지,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오염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특별히 분향단 4귀 뿔에 그 희생의 피를 바름으로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 제단에 대한 번역은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과 자신의 권속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성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7번째로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아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죄의 전가죠. 이 아사셀을 위하여 택함받은 순념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전가받아서 광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탈진 곳에 밀어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고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역시 그것 또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해진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론이 입었던 세마 옷을 벗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후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세마포옷을 입었지만 그 속죄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 자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다시 에봇을 부착한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속죄의 성격을 가지는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함받은 것을 확인하는 성격,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정결해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를 포함하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의 모든 예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죄일 규례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부지중에 지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언젠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규례의 과정 하나하나, 특별히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받은,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숫송아지와 이스라엘 제약을 전가받아 광야로 나아가 비탈길에 밀어쳐져서 죽임당하는 이 순념소,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사함받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모든 자, 아니 모든 하나님이 속한 자들의 죄악을 속함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이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과 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서 주관하여 드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순념소를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담보 삼아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온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흠 없는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흠 없는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가 지었건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이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속죄일의 모든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또 대속죄일을 또 예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죽여서 속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두 순념소를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죽여 번제사에서 바치고 한 마리는 죄를 안수하여 광야로 내보내 비탈길에 내밀어 죽게 하고 또 희생돼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담당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 의롭게 살면 언약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전한 백성입니다. 물론 때로 범죄하겠죠. 그러나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대속죄일 모든 제사를 통하여 또 다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을, 이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기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을 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응답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백성도 신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보다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의 약속과 구원의 완성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이 소망에 대하여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실체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미래에 오실 구주여, 내가 멀리서도 아마 환영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가 무엇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를 죄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보혈을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특권, 회개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이렇게 보는 중에 이 기독교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이것은 회개를 통한 자녀의 죄사함의 특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좋겠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참 좋겠다. 그 뉘앙스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떻게 용서를 받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형벌까지 면제해 주지 않아요. 다윗의 경험 보세요. 바세바의 음란 속에서, 간음 속에서 낳은 아들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로 이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죄값에 대한 고초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조차도 하나님 면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죄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특권이죠. 복음이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정말 세상에서 지탄받는 살인만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했다면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살인마를 어떻게 천국 가게? 말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평생 강도짓해서 사람도 죽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당하죠. 흉악범이 처형받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은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 그 모든 규례 안에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사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회개를 통한 제3의 확신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